에스더를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해서 10장까지를 거의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모릅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스더는 오직 복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정인이구나.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에스더처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정말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만이라도 내려놓고 인생의 큰 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으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산에 전도 캠프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직장에 있는 분들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우리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캠프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보시구나. 시작할 때는 어디를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가는데 그게 만남을 딱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 안 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도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가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면은 설레임으로 생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개신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사회복지학과 이제 4학기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지금 카자흐스탄에 이제 그 학우를 계속 학교에 가서 양육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몽골에서 이제 비자 문제로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몽골에 있는 학우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를 보내면서 학국에 몽골인들 많았는데 만남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번 학기에 3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복학을 한 겁니다. 해가 들어왔는데 전부 몽골인 거 있죠. 3사람이.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한 명은 바로 면목동에 있고 한 명은 어정부에 있고 한 명은 또 저쪽에 있고 정말 가까이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놀란 거 있죠. 그리고 뭐 어정부에 있는 그 29살 여자분은 저는 이제 한국인보다 말을 더 잘한다. 아나운서보다 말을 더 잘해요. 몽골인인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소통할 수 있도록 뭐 몽골로 가면은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갔습니다. 이제 식사를 갈 때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나이가 비슷한 멤버들끼리 가게 됐어요. 그럼 대뜸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인생을 되돌리려고 하면은 몇 살대로 내려가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기도 그러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어느 장로님이 오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60대 이제 중반쯤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왜요 하니까 되돌아가면은 잘 살면 모르는데 너무나 처절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옆에 있는 분은요, 그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 또 된 분입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나마 자기가 학교도 오고 이렇게 뭐 시간이 좀 있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좀 잡았는데, 사람들의 이 성공 기준이 이렇구나. 그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뭔지, 또 우리의 모습이 뭔지, 그게 이제 학과장님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여자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때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또 다른 분이 물으면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저는 서울대를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교수가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전부 다 성공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가는 복음이 이해되고 또 이런 부분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언약이 이해되고 나서 제 인생은 언약이 이해되기 전과 언약이 이해되고 난 이후로 저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성공 기준이 여기 있었습니다. 성공 기준이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오실 메시아의 그 비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성공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자, 이거 알고 나니까 제가 계속 시달렸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하면서 시달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어떨 때는 자녀들 때문에 시달리고, 어떨 때는 아내 때문에 시달리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또 내 자신이 또 싫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달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노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성경이 이해됐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성경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쫙 이렇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됐다니까요. 밥을 시켜놓고 밥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이 정말 중간중간에 보면은 벨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아직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우울증을 못 막아냅니다. 우울증.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지도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제 강대국들이 러시아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 예사로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럼 막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땅 빼앗아 버려. 사람이 자기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러시아가 북한 사람까지 데려가면 죽이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막 지도자가 되고 영적 문제 사람 지도자가 되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성경에는 계속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노예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아니 좀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포로가 돼버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속국이 돼버려.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성경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이렇게 초방대가 방황을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스라엘 땅은요 푸석푸석해요. 그냥 이렇게 꽃갱이 갖고 이렇게 돌 같은 걸 하면 다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파져나와요. 그러니 반석이라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주춧돌을 갖다 세워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이 반석이거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이야.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풀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과 동시에 자범죄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물리치고 결박이 돼 버리는 이거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결론이 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문제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서 헤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한 사람이 모로드게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하니까 에스더에게 전달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로드게 삼촌입니다. 에스더는 언약을 이해하고 난 이후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간 겁니다. 언약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늘 단을 이제 양을 갖다 잡아갖고 피를 내는 그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한 거죠. 하고 나서 언약식을 딱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언약의 여정을 갈 때는 그러잖아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실현시켜가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실현시켜가는 그 놀라운 여정이 오늘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을 읽어보면서 한편의 대서사시 같다, 대하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한 여인이, 그리고 이게 포로를 잡혀가는 이 부모도 없는 고아가 거기에서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나라가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너무나 놀라운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딱 쥐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에스더가 잘하는 게 서밋타임, 이 시간을 딱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진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걸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에스더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절제된 삶이 놉니다. 이게 서밋타임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언약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서밋의 타임, 내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잖아요. 참 밑바닥에서 거지가 나는 거지가 될까 이러면 거지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거리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차가 오면은 뭐 아무데나 뭐 빵빵거리도 뭐 차 왜 이리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이렇게 차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서밋에 이게 탁 돼가 있으면은 꿈을 꾸잖아요. 내가 앞으로 뭐 최고의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 이게 논다니까요. 정리돼야 되겠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분이 한국에 양육할 사람을 연결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해가지고 시카고 사람인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느 자기 교회에 의사가 있는데 제 의사가 이제 얼마나 바빠요. 예. 뭐 그것도 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쁜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마디에 그럼 뭐 목사님 하시려고요 이러니까 아니면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하시려고요 이랬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 이제 공부를 하냐 물었더니만은 너무 궁금했어. 거기에 의사 집단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지고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의사가 시간 없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그만두고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틈을 내가지고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막 가서 그 시간 짬을 내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잠을 많이 못 자요 이랍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 돈 잘 버는 의사가 말이에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너무나 은혜되는 거 있죠. 우리 후대들도 저는 인물이 나와야 될 건데 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언약을 누릴 때의 배경입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은 이 배경이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습니다. 저게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르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페르시아입니다. 아수르 바빌론을 통일시켰던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다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아일의 아들이라. 이게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요. 아주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 할 때는 그게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눌 때 유다의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인이 사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뭐 유다인은 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다 지파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이제 2장 7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중요하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디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야,
이게 어떻게 만남이요?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부모는 죽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에스더는 뭡니까? 고아입니다. 근데 삼촌이 자기 딸처럼 키웠더라. 근데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더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양육했더라.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기서 전달이 됐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워요. 뭘 양육했겠습니까? 이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포로로 와 있겠냔 말이에요. 너는 왜 여기에 와가 있고 너희 부모는 왜 여기 와서 죽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뭘 양육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오실 메시아,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은 뭡니까? 피제사를 드려가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때에 네 문제, 피제사 드릴 때에 에스더의 너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에스더의 문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피 흘릴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다고 보면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전달되면서 에스더는 뭡니까? 서서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서밋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세가 뭘까요? 내가 이 지금 말이요, 포로를 잡혀왔는데 거기서 한을 가지고 말이요, 이 지금 페르시아 앞에 대적을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그 한을 가지고 말이요 계속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겁니다. 이게 모르드를 통해 가지고 착하게 전달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잘 시간표가 왔는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 겁니다. 와스다라고 하는 왕비가 이렇게 조금 무례를 하다가 폐위가 되고 왕비를 새로 뽑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10절, 2장 8절 10절인데 우리가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은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잖아요. 지금 왕비를 뽑을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지 왕비가 될 인품과 이렇게 좋은 미녀같이, 그냥 왕비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이제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괴로운 간섭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지금 말하지 말아야 했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서는 뭐냐, 이방인을 왕비로 뽑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민족에서 뽑아야 되지 왜 저 이방인에서 뽑느냐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무 이렇게 배경도 없는 포로에서 온 고아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배경으로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유다인의 배경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말하지 마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왕후가 되고 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세계거든, 정치 세계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너무나 놀랍게도 에스더 2장 여기에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곧 딱 시간표에. 그러잖아요. 왕들을 뽑는 곧 딱 시간표에. 2장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세우고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부모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족도 차 유다의 조그만 지파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이걸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왕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만은 일반 은총으로도 불신자에게도 은총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그랬지요. 에스더 2장 20절에는 이렇게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죠? 명령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모르드게의 명령을 뭐라고요? 약속으로 딱 지킨 겁니다. 약속으로. 이게 에스더가 어마어마한 절제력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어쩌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데 명령이야 그냥. 너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유다인을 위해 가지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지금. 명령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쩌면 이겨가는 모습. 그러잖아요. 이겨가는 모습.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왕후가 됐는데 양육받을 때와 같이 똑같이 뭐냐 이 언약의 누림이 여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 있죠. 언약 누림이 지속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는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낙수물이 계속 그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그 구멍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몸이 안 좋아진다? 그거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로 넘어가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가 노는 거 하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래가 있는 속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유다인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딱 이야기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지금 유다인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나온 말이 4장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14절에서는 네가 이것 때문에, 유다인 때문에 왕화된 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금식을 하겠다는 거죠. 금식을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요. 여러분, 황제 앞에 나가게 되면은 보안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면은 쏴버려요. 그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부르지도 않으면 나가야 돼. 그잖아. 내가 그러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을 만날 수도 없어. 왕이 불러야 가는 겁니다. 아니, 왕이 침소에 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부부는. 그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은. 근데 그 죽으면 죽겠다 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 유다인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오직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겠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가지고 죽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일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주실 것이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면서 흑암의 것을 꺾어버리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누구를 사용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이렇게 정확한 시간표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양육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양육을 통해 가지고 서밋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딱 된 겁니다.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리더로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로 말이에요. 자, 이 그릇이 딱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딱 차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닙니다. 그릇이 되면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따라오는 겁니다. 돈도 막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막 이렇게 막 우리 후대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잖아요. 맞잖아요. 요즘 뭐 주야가 뭐 센터다, 뭐 방문요양이다 이런 쪽에 그러잖아요. 요양원이다 이런 쪽에로 중소기업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왜냐니까 미래에 쭉 그런 시대로 흘러가니까 미리 들어가지고 그걸 선점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돈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들어오냐? 거기를 통해 가지고 자꾸 연계 사업을 막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해가 가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골목 상권에 말이요, 저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서밋의 그릇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에 보니까 이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이 규, 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내밀지 않으면은 그러잖아요. 살 수가 없어. 그래 규를 딱 내밀어 갖고 살리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규라고 하는 부분,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에스더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 5장 이제 3절로 4절로 딱 넘어가면은 왜 왔냔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4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잔치를 베풀겠다. 여기에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됐어요.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청을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니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할 말 있으면 해라. 나라의 절반 주겠다는데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더가 굉장히 여기서 절제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릇이 딱 돼야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리더와 지도자는 이 절제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놓아갖고 TV에 놓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될 때는 아주 절제돼가지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은 정말 아껴야 되는 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냥 유머 있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말을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스더는 벌써 왕후가 될 수 있는 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 영적 문제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딱 된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배웠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에스더가 딱 잡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되는데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아주 중요한 이 타임을 가지게 되고 여정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릇까지 딱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왕이 돌아가고 기쁜 이 생각에 잠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생각에 잠기는데 뭐가 떠올라온 겁니다. 아니 전에 뭐가 이렇게 왕을 찬탈하려고 하는 대역이 일어났는데 영모가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자료를 좀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그게 일어나기 직전에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왕비를 통해 가지고 에스를 통해 가지고 왕에 구해 가지고 그 모의를 미리 딱 발견하는 이런 일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역대기를 쭉 이제 가져와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왕에게 또 은혜를 딱 이렇게 입히는 참 놀라봐요. 맞잖아요. 지금 왕에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간섭이라고 하기에는 뭐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 왕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암살 사건을 미리 알고 이렇게 예방한 부분이 나오지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더 7장의 본문을 읽은 겁니다. 두 번째 잔치가 딱 베풀어진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에스더의 이제 여기서 쭉 이제 고발이 나온 거지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났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는지, 에스더의 이제 거기서 뭐 고발이랄까요? 쭉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하만의 소행을 전부 다 알린 겁니다. 이러니까 막 여기서 하필이면은 잔치 자리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만이라고 하니까 왕이 있잖아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차 밖으로 나가가지고 머리 좀 숙이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에스더 왕 앞에 지금 하만이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져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더 강간한 것처럼 보여. 이래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처단을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게 되죠. 그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에 실제적으로 언약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에스더는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모르게 했습니다. 네가 왕으로 세운 거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이때를 위한 거단 말이에요. 서밋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뜻입니다. 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딱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언약에 제대로 해야 되고 언약의 예정을 따라가면은 에스더라고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실현되는 이 언약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실현,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중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와 전부 연결돼 가지고 영원한 배경으로 딱 오게 됩니다. 아침, 낮, 저녁.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낮에 되면 성령 충만한 달로 기도하세요. 저녁에 대해 깊은 기도 속에서 미래를 놓고 다시 꿈을 꾸세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이게 안 되고 아침이라고 허둥지둥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사건과 환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갖다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복음 적용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구나 각인됩니다. 복음을 계속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누리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시작됩니다. 뿌리 내려지면은 현장이 보입니다. 그게 정인 전도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날 체질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만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됐을 때의 만남은 전부 다 축복으로 옵니다. 생업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이유가 놉니다.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보면은 교회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는 모든 것이 말이요 힘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말이요.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한 800km 정도 갔더라고요. 정확한 숫자가 보니까 800km에 옛날 8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부모는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고아가 돼가지고 어떻게 왕후가 돼가지고 왕후가 된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민족을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가다가 남은 생의 미래가 세계를 살려갈 수 있는 또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실현해가는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옆에 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으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여인의 언약의 실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계획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후대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의 이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후대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큰 정인으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